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그 다음에 22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성의 주제가 뭐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서 뭐 하라고요?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육의 것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놓치게 됩니다. 주님의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진정한 일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는 정말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가다가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뜨겁게끔 나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가다가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려면 어떻게끔 해야 될 것이냐 그랬더니 보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특히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자.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을 비우자. 내 자신을 비우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지만이 내 자신을 비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욕심 없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추적해서 들어가다 보면 어느 누구 하나도 착한 사람 없어요. 그 안에는 항상 자신만의 뭐가 차있는 욕심이라는 것이 항상 주머니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만의 욕심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는 말하지만, 그러나 그 뒤편에는 항상 내 중심이 없잖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깨끗하게끔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 되어야 되냐? 거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에게 거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뭐예요? 나를 비춰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내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내 스스로가 뭐예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 말씀 우리 시편 51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뭐 하시고 창조하시고 내 안에 무엇을요? 정직한 영 새롭게 하소서. 맞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될 것이냐 하면 바로 내 안에 뭐요? 정직한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내 안에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봐보십시오. 주의 영이 내게서 떠나가는 순간부터 바뀌는 사울을 보십시오. 그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못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부터 그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 같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무엇을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끔 해야지만이 그분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뭐요? 하나님의 정직한 영. 다시 한 번 더 시편 119편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형실을 깨끗하게끔 하리까? 주의 말씀만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다시 말해서 뭐예요? 청년이 깨끗하게끔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했더니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가 어떻게 되어질 수 있다? 깨끗하게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초대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를 초대했습니다, 우리 집에. 그런데 우리 집에 들어와 딱 발을 디디는 순간에 집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으면 초대받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적어도 초대하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초대받은 사람의 그 예의를 갖춰줘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초대를 하자면 우리 집에 오십시오 하면은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정리 정도는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으로. 암만 이해한다고 하지만도 그러나 그 마음에, 그러니까 그래요. 그 집이 편안하다. 예, 그 집이, 이 집에 좀 더 머물고 싶다. 좀 더 앉고 싶다. 좀 더 시간을 좀 더 보내고 싶다. 그럴 때는 왜요? 그 집이 편안한 이유는 뭐냐?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집일수록 그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나 온갖 것들이 다 자기 자리를 못 잡고 나 좀 자리 잡아주세요 하고 나와가지고 발 디딜 틈도 없는 그런 곳에 앉아있으면 그곳이 곧 뭐요? 가시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역시도 마찬가지. 친구가 여러분을 초대했어요. 근데 집에 온통 정신없어요. 그럼 여러분 오래 머물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얼른 일어나고 싶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의 성전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성전에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져서 우리 스스로가 깔끔하게끔 되어져 있어야지만이 그분이 뭐요? 안심하고 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자라나야 되는가? 내 신앙이 얼마나 자라나야 되는가? 내 자신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성령과의 교통은 더 깊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세심하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교통입니다. 그런데 봐보십시오. 전혀 내 안에서 전혀 내 스스로가 깨끗하지 못하면 그분이 말씀을 하려고 해도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뭐부터 풀어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이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그냥 우리 주님이 마음 놓고 나를 쓸 수 있도록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정직한 영이 내 안에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다시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성령을 해방시키지 마라 라고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성령을 해방시켜주는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보니까는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인데 악을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이 성화되지 못해가지고 여전히 세상의 말들에 내 입술이 뒤섞여 있는 내 모습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과연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자유할 수 있겠냐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자유시킬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입술에 거룩한 말들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뭐예요?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습관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생각하면서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도 모르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했던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근위적인 말들이 많이 나갑니다. 이걸 고치려고 많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나도 모르게 툭 던지는 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상대편이 들으면 그냥 기분 나쁠 것 같은 말들. 그런데 나는 그게 무슨 의미를 붙여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인,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했던 말들이 툭 튀어나가는 말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상대편은 마음이 아픈데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을 이야기를 해주면 내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나는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는지 아세요? 내 입장의 말만 하려고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나는 생각 없이 이야기했어.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상대편은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미안해. 내가 생각 없이 말했기 때문에 앞으로 고칠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나를 뭐 하려고 그래요?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니까 봐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해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은요, 철저히 자기 반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먼저 인정할 때에 사단 마귀는 떠나갑니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제발 좀 인정해요. 시작.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항상 무엇을 조심하느냐?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 말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내 입술에 건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에 건세가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는, 2021년도에는 여러분 잘 될 수 있는 말씀,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는 그런 복된 입술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잘못하면 그냥 잘못했다고 하십시오. 그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충분히 잘못했습니다. 시작. 옆 사람 보면서 이야기하세요. 내가 충분히 잘못했습니다. 시작. 누구 탓하기 전에 그냥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 마음이 넓지 못해가지고 내 마음으로 품지 못해가지고 항상 누구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내 기준이죠. 아니요.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 남을 먼저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 이게 성령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입술은 축복의 입술입니다. 내 입술은 축복을 말하는 입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입술은 축복의 건세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 입술을 잘 사용하라. 이왕이면 마음껏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성질나더라도 축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뭐하게 하라고? 깨끗하게 하라. 내 스스로가 뭐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거듭나야지만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더러워지면 결국은 나는 어느 것 하나도 내가 힘쓸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자, 가장 복받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게끔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기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에스겔서 36장 25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야? 따라합시다.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자. 다시 따라서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자. 예, 뭐예요? 청결한 마음이 내 안에 형성되어야지만 주의 거룩한 영이 내게 임하여서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 맞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억이라도 변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이 내 중심 안에 떨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결국은 우리는 청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봐보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가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무엇을 보고요? 그 열매를 보고 무엇을 안다고 그랬습니까? 나무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나무일까요? 과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정받는 나무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쓰기에 가장 좋은 목재가 되어줄 수 있는 나무일까요? 성령의 사람, 바로 성령을 쫓아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나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필요한 나무, 좋은 열매가 내 안에 맺어줄 수 있는 나무가 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어린 다윗이지만 그러나 그 어린 다윗의 그 책임감 있는 그런 삶의 그 나무를 보고 하나님은 선택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 인도함의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육신의 부모의 말씀에 던져주는 그 말씀에 다윗은 책임지고 맡겨준 그 양떼들을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도 양떼들을 지키는 그 다윗의 그 어린 나이에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봐보세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요구 중에서 우리는 얼마나 그 주님의 중심에 내 삶을 들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어린 나이지만도 그 아버지의 말, 집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장차 이 나라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선지자가 온다는 얘기 다윗도 왜 안 들었겠습니까? 왜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이루어야 될 일,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중심을 확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역시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소중한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본분을 잘 지키고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도리어 누가 찾아갑니까? 이새가 찾아가잖아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찾아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감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정말로 감동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감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사람은요, 매일매일 그냥 스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도 나를 좋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나에게 뭔가를 감동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려면 봐보십시오. 내 안에 청결하지 못하면, 내 안에 죄가 난무하게 되면, 내 안에 악한 것들이 꽉 차 있으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꽉 차 있으면 누군가의 감동을 절대적으로 줄 수 없어요. 결국은 내가 뭐예요? 그것들 때문에 내 머리가 정지돼 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내 입장만 주장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편 말을 들어줍니다. 상대편을 먼저 생각합니다. 먼저 배려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그러면 봐보십시오.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 때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정한 자라고 도리어 다윗을 칭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우리는 좋은 나무가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앉아서 쉬어갈 수 있고 기대서 쉬어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무,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6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자, 봐보십시오. 하 있을진즉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스스로를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살피지 못하면 결국은 나는 뭡니까? 내 안에 열매다운 열매가 없어집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열매가 내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봐보십시오. 모르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 아닙니다.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인하고 싶은 겁니다. 뭐 때문에 부인할까요?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것을 시인하면 될 텐데도 불구하고 시인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우리 주님이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 나를 보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나를 보죠. 내 믿음이 뚝 떨어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뚝 떨어져가 있는 건조차도 모르고 있는 내 자신들을 보라는 거죠. 예전에는 그래도 내가 말하면 그래도 영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영향력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영향력 있는 척 하려니까는 뭐가 일어나요? 부작용이 일어나요. 우리의 믿음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살고 나야지만이, 내가 먼저 회복돼야지만이, 내가 먼저 서야지만이 어느 누구 하나도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십시오. 당신이 먼저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미안하지만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지만이 다른 사람도 내가 케어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꿔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양보가 아닙니다. 내 영이 사느냐 죽느냐, 지금 내 영이 병들어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나중에 내가 죽고 나면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하나님 그때까지 둘까요? 아니요. 하나님 그때까지 둘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신앙은, 모든 믿음은 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다윗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전세가 어떤지를 너가 한번 가볼래? 라고 했을 때 그 선택은 누가 합니까? 다윗이 선택해 가는 거예요. 아버지 나 가기 싫어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은 그 일들을, 지금 다윗에게 보여주고 싶은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사랑,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를 깨끗하게끔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진단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진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9절부터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봐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록. 그러니까 사람은요 겉보고는 몰라요. 사람은 속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참 속았다 속았어. 겉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막상 보니까 속이 뭐요? 이거 온갖 것들, 아이고 내가. 그러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읍시다. 내가 먼저 도와주십시다.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좀만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가 돌아오도록 좀만 옆에서 기도해주면서 기다려주면 그 역시도 바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바리새인 겉모습은 그들은 말씀 잘 지킵니다. 겉모습은 11조 잘합니다. 겉모습은 주의를 잘 지킵니다. 금식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그 하나 흠잡을 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욕에는 무엇이 탐욕과 뭐라고 그랬어요?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 안에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요. 그건 뒤돌아서고는 계속해서 못된 마음들을 먹잖아요. 나쁜 마음들을 먹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맞아요. 내가 고백이 진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내가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고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그 사랑은요, 가식이 아니에요. 진짜로. 내가 뭐까지요? 당신의 부족한 부분까지 내가 다 수용하겠습니다. 당신의 부족한 부분들까지 내가 다 품고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당신도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예요. 우리 함께 노력해 갑시다.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누구 하나만 해나갈 수가 없고, 그러면 하나만 하다 보면 지치는 거예요. 누구 하나만 만들어가면 이 나중에는 다 포기되는 거예요. 다 손 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변화의 가능성이 보여야지만 희망을 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그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유가 왜 일곱 집사를 세울 때에 그 기준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 되어서 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처럼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십니다. 핑계대지 말라는 거죠. 핑계대지 말라. 그러니까 속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겉이 깨끗해지면 속도 깨끗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만 비우면? 내 탐심만 비우면, 내 욕심만 비우면, 내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맞아 안 맞아요? 내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깨끗하게 하사 믿음으로. 주여 오늘 이 밤에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밤에 믿음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사람일수록,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따라오는 수식어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성령 충만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있는 그것들이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내 안에 믿음만 있으면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 항상 정상에 머무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 믿음이 뚝뚝뚝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과 늘 교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삶에 지쳐있기 때문에. 참 이 시간이,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참 소중한 시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마음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시간에, 이 자유로운 시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 조금이라도 더 깨달을 수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들어서 내 영이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악착같이 잡으려는 그 열정적인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아멘.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만들어주면 내 모습이 정확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벌떡 일어나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행복을 우리 스스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삶으로 내 삶의 목표를 삼아야 될 것이냐? 내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을 위해서 어떤 분야를 해야 될 것이냐,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그 일을 내가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불행 끝이고 행복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야지만이 내 스스로가 이런 삶, 그러니까 행복한 삶으로 하루를 살더라도, 하루를 사역하더라도 나는 자신 있게끔, 용기 있게끔 내가 뭐든지 하더라도 그 용기를 가지고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삶 자체가 불행한 삶이에요. 삶 자체가 행복하지가 못해요.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지겨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자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내가 밖에 나가서 험한 일을 해도 그 자체가 행복해요. 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왜 그 일을 못하겠냐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무엇하자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오늘 이 밤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시라도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육과 영이 청소되어져야 된다. 육과 영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디도서 1장 15절 말씀 볼까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그 사람이 착할 줄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과 양심은 더럽다는 겁니다. 깨끗하지가 않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 안이 깨끗하게, 청결하게,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시도록 준비되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내 안이 지저분한 것으로 정신없이 아직도 그것에 내가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까? 겉으로 보기에 모세는 아무 문제 없고 정말 늠름한 젊은이였고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 모세였습니다. 그 정의로운 그 마음, 그 정의심에 불타고 있는 그 마음에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병사를 쳐 죽이고 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지 않았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는 아무 험도 없고 문제도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40년 동안을 유배 보냅니다. 광야 땅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만듭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안 것이 무엇일까요?
절정에 이르는 그 시점에서는 하나님은 그들을 보지도 않고 있다가 80이 넘어서야 이제 80이 되어서 아무 힘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제서 하나님은 왜 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까요? 결국은 그것도 그것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그의 속마음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그의 속을 하나님은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모세가 영웅이 아니라 모세를 쓰신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만천하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영웅이 아닙니다. 나를 빚어서 만드시는 그분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마치 뭔가를 다 한 것처럼 착각하지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 중심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언제서부터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했어. 내가 자라날 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만들고부터 시작해서, 내가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키우고 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느냐? 나를 여전히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것이 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모세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끝난 그 시점이 하나님께로부터는 최고의 시점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은 그를 그냥 마음껏 펼쳐가지고 그 중심에 모세는 그냥 그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직도 내 의견이, 내 생각이 나를 장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때가 멀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직도 멀었어요. 왜요? 내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순간부터는 아직도 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켜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이 일하시도록. 맞습니다. 그냥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급해요. 조급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참지 못해요. 우리는 뭐 하지 못해요? 예? 좀만 더 기다려주면 될 텐데. 좀 더 참아주면 될 텐데. 좀 더 내가 바라봐주면 될 텐데. 내가 지금 뭔가를 주도해 나가려다 보면 결국은 내 스스로가요, 상처가 되어져요. 항상 우리의 중심에는 누가? 주님이 주인 되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내 자신을 비우시고 깨끗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쉬울 게 아니라 어려워요. 정상을 밟은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정상이 또다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정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원점으로. 우리 스스로가 항상 원점으로 돌아가요.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학문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은 바울을 부릅니다. 젊은 나이에 패기가 있는 그 시점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학문이 일치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말하는 그 권위 있는 그 말씀 한 말씀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말씀이 하나님 편에서는 도리어 화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부를 때 바울아 너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만약에 그걸 알았더라면 바울은 핍박했을까요? 안 했죠. 박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을 헌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잡아 가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그 열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만큼 불의를 준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 열심이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줘야 될 것인데 불구하고 내 열심이 도리어 그러니까 내 명예만 앞세웠지, 내 열심이 내 명예만 앞세웠지 정말로 내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은 도리어 가렸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바울을 너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아니 하나님, 따질 수도 있잖아요. 내가 왜 하나님을 핍박했습니까? 왜 하나님을 내가 도리어 나는 저 나쁜 놈들, 저렇게 무식한 사람들, 저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저렇게 잘못된 교리들을 저렇게 전하는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바로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답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바울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 앞에 따박따박 대고 하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순간 딱 너가 나를 핍박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바울은 그냥 얼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울아 너가 나를 핍박한다는 순간 이 사울은 그냥 얼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얼음이 됐을까요? 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쳤어요. 내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에 비친 거예요. 내 딴에는 정말 착하고, 내 딴에는 정말 정직하고, 내 딴에는 흠재뿔고 없고, 내 딴에는 정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뒤에는 무엇이 내 욕심이라는 것이, 내 야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를 꽉꽉 메어 잡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니까는 결국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는 했지만 그러나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이 사울, 이 바울.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하나님 일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모습, 성령을 따라서 산다고 하지만 실제 딱 보니까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모습 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꼭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내가 이토록까지 하나님 이해해서 일을 했는데 불구하고 왜 하나님 나를 강에 내쫓았습니까? 라고 모세 역시도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 뒤편에는 뭐가 있었어요? 나란 존재를 나타내 보이기 위한 숨어있는 내 욕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사람, 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끔 나는 금도 없고 은도 없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은 이 베드로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결국은 내가 높여야 될 이름은, 내가 앞에 내세워야 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아무것도 잘못 없습니다 하는 순간이 바로 교만이에요. 차라리 잘못하고 난 뒤에 겸손하라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잘못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다루기가 쉽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나는 잘못 없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얼마나 반박 많이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악도 있고 탐심이 있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줘야 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부딪히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한 번도 그를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만 내가 그를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만 가진다 그러면 부딪히지 않아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이제 매듭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말씀 한번 봐줄까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어떤 마음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 바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마치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합시다. 내 자신을 인정합시다. 내 자신을 인정합시다. 내 자신을 내려놓읍시다. 내 자신을 정말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이제는 내 겉모습에 치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속마음을 바꿔나갈 수 있는 정말 속마음을 깨끗하게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회복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고 이 시간 한 번만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